우리가 십계명 교독을 했는데 십계명 교독문 안에는 두 가지의 큰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이 두 종류의 이제 큰 틀 안에서 10가지의 계명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중요한 그 교회를 움직여가는 그 교회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그 교회의 중심 가운데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가 그 에덴 동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도록,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말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두 계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오늘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두 종류의 말씀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않냐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길 축원합니다. 처음을 읽어보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무슨 일에 있든지,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든 또 과거의 문제이든 현재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그리고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간에 상관없이,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은 주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의 염려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염려하는 생각. 어떤 생각? 걱정하는 생각. 어떤 생각? 근심하는 생각. 어떤 생각? 불안해하는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두려워하는 생각.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산 중심에 있어서 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반드시 결단코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평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이죠. 형통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고 따먹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따먹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전체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바로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고,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예배다.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명령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그것이 내 문제이든 다른 사람의 문제이든, 또 심령의 개인의 문제든 또 공동체의 문제든, 또 주님의 일과 직결되어 있든 아니면 직결되어 있지 않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과거 문제든 현재 문제든 미래 문제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 감사하라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의 중심에 심어야 할 둘째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산 거예요. 심령은 산 거예요. 삶이 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내가 선한 일을 하든지, 내가 그렇지 않는 일 가운데, 함정 가운데 빠졌든지, 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몰렸든지, 내가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 길이 끌려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반드시 감사하라. 따라서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헌금도 전부 감사헌금이에요. 11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감사합니다. 제목으로 나눠도 전부 다 감사해요. 주일헌금도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예배는 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70세 이 고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감사해요. 팔순잔치도 감사 예배예요. 결혼식도 감사 결혼식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감사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번제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영적 제사가 되는 것인데, 제사의 제물의 핵심은 뭐예요? 전부 다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된 시스템 교회는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갖고 목적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그 강구도 무엇이에요?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뭘 드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가운데,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야 할 두 번째 시스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중심 시스템이 뭐라는 거예요? 전부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있고,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하게 되면, 먹게 되면, 마시게 되면, 어떤 일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네가 어떤 상태에서 그걸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니, 이것은 생명나무와도 같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염려나무라면 이 생명나무는요 전부 감사의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예배를 드렸던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 예배는 24장로나 또 내 생물이나 천군과 천사나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무엇을 합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니까 찬양도 감사, 기도도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전부 감사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 주일마다 감사의 예배를 주께 드리는 것이니,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감사.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심령 동산의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라고 한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도 있고 항상 감사라는 말씀도 있어요. 모든 일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다 감사를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나는 단순히 행이든 불행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만 했을 뿐인데,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도망가고 응답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형통해진다. 나는 단순히 뭔만 했어요? 감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든 내가 드려지는 기도든 찬양이든 나의 모든 의식주의 생활이든 나의 직장 생활이든 일터든 나는 단순히 무엇만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만 끊임없이 계속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사역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생활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된 성도들을 받으시는 것이니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단 마귀의 모든 도전과 모든 위협도 다 감사 앞에서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고 공격 시스템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는 단순히 무엇만 했어요? 계속해서 감사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물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든 일이라고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해요. 감사가 제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뭐하지 않기로, 염려하지 않기로,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뭐하기로, 감사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동산의 중심에 이 두 나무를 심겨놔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기로, 반드시 감사하기로, 쉼없이 끊임없이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니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